계속 이렇게 길어질 줄은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정도 조금 시끄럽다가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위력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불편하고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밖에 나가서 막 마음껏 뛰어놀고 지금 가을철이라서 고추 잠자리도 잡고 연도 날리고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성장해야 될 우리 아이들이 집안에서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저희 아들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안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또 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같이 이제 확진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먹다가 남은 음식 엄마가 다 먹어서 엄마 체중이 10에서 15kg가 늘어나는 이런 일들, 안타까운 일들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불평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질병으로 인해서 삶이냐 죽음이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여러 공무원들과 또 여러 의료진들의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는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잘못이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자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그가 그동안 가져왔었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시며 그분을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2만리가 넘는 정말로 먼 곳에 가서 고국에 있는 그 땅, 이제 더 이상 아무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이 너무나도 먼 곳에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보더라도 강가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슴에는 떠나온 그 고향, 떠나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짐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이 먼 타국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끌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포로로 이 먼 바벨론 땅까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가장 큰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의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거렸고 그곳에서 웃음이 피어났으며 즐거움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길거리를 보십시오. 사람들 그렇게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가게도 문을 닫았고 수없이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으며 사람들로 가득한 그 모든 것이 마치 썰렁하게 모든 것이 다 멈춰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기 원하지만 더 이상도 이제 그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만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그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또한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 가운데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에스겔이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우리도 함께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보기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코로나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많아진 인구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여러 가지 자원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해야 될 많은 노동력들을 기계들이 대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필요들이 없어지는 암울한 미래를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놓여진 미래는 장밋빛 인생, 꽃길이라기보다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희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절망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분명하게 회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가시고 그에게 환상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환상 중에 어떠한 골짜기로 하나님에 이끌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엔 무엇이 가득하냐? 생명과 꽃과 나무, 엄청나게 푸른 자연이 펼쳐져 있는 곳이 아니라 그 골짜기엔 오직 절망과 죽음만이 그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미지로서 뼈가 가득한 그곳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옮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으로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겠지만 이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곳에 뼈가 심이 많다라고 하고 그 뼈 역시 심이 말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마른 뼈들이 전혀 자신의 힘으로는 소생될 수가 없으며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국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소망을 갖게 되어서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통해 더욱더 힘이 나게 되고 다른 주변의 나라들에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약해지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소망이 될 수가 없고 누구도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대로 두면 그냥 망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과학이 정말로 발달했다고 하는 이때 얼마든지 과학을 통해서 사람들의 수명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 과학이면 얼마든지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지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죽음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처해진 그리고 그 마른 뼈가 처해져 있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줍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곁에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도와줍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힘들면 여러분들의 약점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거라도 빼먹으려고 그렇게 사기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서로 도와주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공존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이 자연계에 있는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약육강식의 그 논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가 잘못했다, 너 때문에 그렇다, 네가 모든 것의 온상이다라고 하며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 어떻게 망가질지 알 수 없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떠난 인류, 하나님을 왕으로서, 우리의 창조자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모셔야 하는데,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는 자임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 죄인된 모습,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답이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살펴보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겐 우리 스스로 해낼 답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답이 없는 이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 답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소망을, 참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심히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무런 생기가 없고 완전히 말라버린, 조금의 생명도 보이지 않는 이 마른 뼈들에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렇게 답합니다. 주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이것을 저는 희망적으로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답이 없지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해답은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오직 주만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라고 에스겔은 지금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이,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도 깜깜해 보이고 절망밖에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해야 할 분,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의 그 예언을 통해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 안에 전혀 생명력이 없었던 그 마른 뼈들에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게 되어 그것이 살아있는 곳으로 변화되게 하라고,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고 생명력이 없었던 이 마른 뼈들이 서로 뼈가 붙게 되고 살이 붙게 되고 온전한 형태가 되며, 또한 그 안에 바람이라고도 하고 영이라도 하며 생기라고 하며 생명의 기운이라고 하는 그 영이 이 뼈 안에 들어가게 되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잠깐의 그리고 조금의 위안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소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직접 그 뼈들에게 가서 뼈를 직접 맞추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참된 소망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을 주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게 되며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많이 아는 것,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자주 읽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읽는 것,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향력,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나는 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끊임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많은 유튜브를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행하기보다 내가 관심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하는데,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것들만 쏙쏙 빼서 자기의 입맛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사랑, 말씀에 대한 순종,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이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는 것,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서로 합쳐졌지만 움직이지 않지만 아직 그곳에 생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 생기, 또한 생명의 기운이라고 하는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을,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반드시 찾아오셔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구약 시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지 않은 시기입니다. 아직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져 있지 않은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동안 아주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었던 그 성령이 바로 제자들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어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시대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까? 앞이 너무나도 깜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른 뼈들이 생기를 가진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전체를 읽어본 결과 말씀과 성령보다 더 강력한 것, 완전한 것, 더 큰 위안과 소망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을 이미 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소망, 이 놀라운 능력, 이 진리와 이 생명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없이 많은 고난받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중에 다시 찾아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마른 뼈들이 살아있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 마른 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 보내셨습니다. 바로 11절에 보면 그들을 나오게 하겠다. 또한 그들을 다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출애굽의 상황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는 이 단어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죽음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에서 그들을 끌어내시며 다시 그들을 참된 소망의 땅으로 들여 보내겠다, 약속의 땅으로 들여 보내겠다라는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을 열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겠다. 또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자들이 이 죄악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세력에 여전히 붙잡아 있고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지만 역사의 마지막 때, 주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재림의 때 이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굴복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음으로 끌고 갔었던 그 모든 것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부활의 신앙을 통해 그 모든 것이 극복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며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시며 새로운 부활을, 참된 생명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다른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나의 소망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질병이 많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미래가 너무나도 캄캄해 보인다 할지라도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분, 새로운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부활의 주인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붙잡을 때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 능력 있게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참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이 정도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정도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이 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놀라운 일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다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없고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그분이 주신 참된 부활의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